오늘 신명기 29장 말씀을 중심으로 모압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모세의 세 설교라 그랬죠. 설교 세 개가 있는데 두 번째가 이제 지난주까지 끝났고요. 오늘 세 번째 설교로 분류되는 마지막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이제 역사적인 회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이전에 출애굽을 할 당시에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직접 보았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단정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의 바로와 그 다음에 그 신하들 앞에서 행하셨던 일들이 있죠. 그것을 이스라엘도 봤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홍해가 갈라졌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광야의 40년 동안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셔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이 낡아지지 않았고 아픈 사람이 없었고 병든 사람이 없었고 떡과 포도주를 먹지 못했다. 그리고 요단 동편으로 왔을 때에는 또 헤스본왕 시온과 바산왕 옥이 그들에게 덤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셔서 이미 그 땅을 정복했고 두 지파 반은 이미 땅을 분깃으로 받은 이러한 역사를 갖다가 다 언급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루셨는지, 이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를 보면 지금 신명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가나안을 갖다가 40년 동안을 다 돌고 지금 이제 요단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의 죽음이 임박해서 모압 평지에서 지금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하고 있는 작업이거든요. 그 확인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미 지금 있는 사람들은,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광야 세대예요. 광야 세대.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광야 세대. 지금 출애굽을 경험했다면 그때는 아주 어렸을 때에, 그래서 성인이 아니었었던, 출애굽을 할 때는 미성년자였었던 사람, 그리고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무엇을 경험했느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들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이끌리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출애굽부터 지금까지는 다 이적의 시대예요. 우리가 되게 부러워할 만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아침이 되면 먹을 걸 하나님이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디렉션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해결을 해주셨던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부터 광야 40년간의 기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픈 것은 뭐냐 하면 4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큰 이적과 기사를 네 눈으로 봤다. 그러나 성경에 나올 때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아픔이 돼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사람들 생각에는요,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병났을 때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를 믿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시대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갖다 경험을 하면 예수를 믿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일하심을 보았다. 출애굽을 할 때의 이적을 보았고, 광야 40년 동안의 일을 보았고, 그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는 일을 너희들이 직접 보았고 경험했고 체험했다, 이것을 강조를 해요. 너희들이 그 속에 주인공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 역사의 가장 중심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과거의 체험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설득력 있게 증명되고 그 다음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내게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 없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도마가 그랬잖아요. 내가 보면 믿겠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큰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경험하는 것과 보는 것과 우리들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았었는지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우리를 이끌지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과거의 경험, 이것들이 우리를 변화치 못하는 것이 4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요.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적은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진솔한 사람들에게는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한없는 은혜로 경험이 되기도 하지만, 예, 진솔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적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그러한 힘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기적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병 고침 받으면 낫겠습니다. 병 고친 다음에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업이 성공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사업이 성공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병 고침이 저주가 되는 것이고 사업의 성공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잠깐의 이적을 내가 경험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요, 매일매일이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눈 뜨면 앞에 쫙 텐트에서 나가면 만나가 깔려 있어요. 그럼 그거 갖다가 걷어다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물 먹을 때가 되면 그 광야의 돌에서 물이 나와요. 예, 이 도봉산의 바위 틈에서 물이 나오는 건 신기한 게 아니죠. 그러나 광야에서 돌 사이에서 물이 나온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물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머물러야 될지 잘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주셨대요. 그게 그냥 단순하게 방향만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 살기 힘든 곳에서 뜨거울 때의 하나님의 구름과 추울 때의 불이 그들을 이끄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끊임없이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이 아주 이적의 한가운데 있어요. 아주 이적에서 그들의 삶은 이적과 떼야 뗄 수 없는 삶인 거예요. 그들의 손발이 움직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걷는 것 말고는 한 일이 없어요. 그들의 수고가 뭐가 있었나요?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것 말고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들이 직접 요 모압에 오기 직전까지 전쟁도 치르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약속한 대로 두 지파 반에게는 이미 땅까지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다 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깨닫지 못하게 마음과 눈과 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신 거냐? 이 표현을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예,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찾으면 찾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 하는 표현이 뭐냐? 지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한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았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표현은 이적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되게 좋아하지만 그래서 이적도 보고 생기는 것도 듣고 너희들이 다 알기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닫고 싶어 하는데 관심조차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들에게는 뭐만 관심이 있느냐? 만나가 끊어지지 않느냐? 만나가 맛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 만나가 맛이 없으면 죄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 길이 마음에 안 들면 또 불만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의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사건 외에도 초전적인 일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만나는 일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나 곧 메뉴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요. 그렇지 않나요? 출애굽하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러나 곧 조금 돌아가야 되는 것 때문에 불만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을 바라봐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라니까 그것이 불만인 거예요. 목사가 매주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끔 또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거든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순간순간 누려라 하는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듣고 또 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아침에 학교를 보내려면 요즘엔 뭐 급식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 때만 해도 학교 갈 때 고등학생들은 도시락을 2개씩 싸가고 새벽에 밥 먹고 나가고 막 이랬거든요. 가지고 그 도시락 먹고 배 커지고 엉덩이 처지고 막 이러면서 고산병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배에 기름이 끼고 엉덩이에 기름이 끼고 막 이러는데 부모님들은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려면 굉장히 일찍부터 일어나서 밥하고 그 다음에 도시락을 쌉니다. 그렇게 한참 준비를 한 다음에 애들을 깨워요. 왜냐하면 학교 보내려고. 그럼 애들의 반응은 어때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신 어머니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큰절이라도 하고 밥을 먹으면 참 좋은데 더럽게 지랄들을 흘려. 네, 깨운다고. 그죠? 네, 맨날 깨운다고. 그거는 망고불변인 것 같아요. 요즘도 그래요. 우리 집도 그러고요. 네, 저도 그랬고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깨운다고 막 불평이지요. 그리고 도시락을 보면서 그 새벽의 수고를 생각하기보단 메뉴가 어제랑도 같고 오늘도 같고 맨날 소세지야, 맨날 덴뿌라야 뭐 이런단 말이죠. 예, 계란 하나 넣어주면 좋을 텐데 뭐 이런. 그러다가 이제 계란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걸 보면서 어머니의 은혜를 느끼고 뭐 이러는데, 예, 아침밥을 보면서 도시락을 보면서 엄마의 사랑을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요. 그것을 경험할 의지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수고가 없어서 못 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누릴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을 목격한 눈이 결코 목격은 하지만 믿음의 눈질을 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게 믿음의 눈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너무나 큰 우레와 같은 소리가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올라가서 받지 못하고 뭐라 그랬어요? 모세한테 당신이 올라가서 우리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그거면 충분하겠습니다. 왜? 올라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지만 그 천둥 소리와 우레 소리가 순종의 길을 열지는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는 것들이 뭐냐? 오히려 경험과는 다르게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적을 늘 경험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었던 일들은 뭐냐? 숨겨놓은 우상들이 늘 그들과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 일들은 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비슷하고. 그래서 훗날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탄식하는 것이 뭐냐?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구나.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들에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이제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더 이상 이들에게 얘기하지 말라. 왜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까봐 두렵다. 혹시라도 내가 치려고 하는데 깨달아버리면 내가 분노를 삭혀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빵 대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돈을 주고 사먹는 생수지, 샘에서 흐르는 시냇물의 물을 먹지 않고 돌에서 나오고 있는 반석에서의 생물을 먹었어요. 이것이 뭐냐? 누구나 노력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셨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만나를 먹이셨을까요? 왜 반석의 물을 먹이셨을까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을 알리기 위함인 거예요.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실제로 실패한 부모 세대들하고는 다르게요. 부모 세대들은 제일 처음에 실패한 게 뭐예요? 뭐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야, 너희들이 이제 정탐을 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 싸워야 되겠다. 내가 너희랑 함께 하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크고 우리 메뚜기 같은데 어떻게 들어가서 싸웁니까? 요즘 메뚜기가 대세인데요. 그죠? 메뚜기가 제일 잘 나가는데 요즘은 메뚜기가 최고인데 그때는 메뚜기가 제일 작은 것, 힘없는 것 이런 것을 표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세대는 들어가서 싸웠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두 왕들을 갖다가 다 멸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 세대와는 굉장히 다른 대조적인 일들을 하지요. 이것이 아주 철저하게 실제가 맞아떨어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이들이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명심해야 될 것이 뭐라 그랬죠?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는 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기적의 체험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음의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소유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을 갈라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신기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좋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를 모르면 우리가 은혜를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대상들을 갖다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목사만 대신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장로만 대신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권사만 대신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언약에 참여하는 대상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기에 보니까 지도자, 장로, 관리,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까지는 보편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느냐? 어린아이, 여자, 이방인, 그 다음에 물깃는 자, 장작 패는 자들까지요. 물깃는 자, 장작 패는 자들이 누구예요? 아주 기초적으로 하면 기도원 사람들이요. 이방 사람들. 근데 겨우겨우 구원받은 그 사람들도 어떻게든지 구원의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대상자들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얘네들도 언약의 대상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대신해 줄 수 있나요? 없어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 마치 하나님의 은혜는 목사가 받아서 전달해줘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장로가 받아서 전달해줘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부모가 받아서 전달해줘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이전부터 지금까지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언약이 어디서부터냐? 모세에게 신의 산 언약을 줄 때 그때 시작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때 준 언약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이삭 신의 산에서 준 것과 지금 모압 평지에서 하는 이야기와 지금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듣고 있는 언약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이 있어질 앞으로 지금은 있지도 않은 우리의 미래의 세대들까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대요.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바라봐야 되는지 몰라요. 앞에 신명기 5장에 이미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조상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딱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 모세의 시대에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누가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세율이가 살아있고 경훈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성민 목사가 살아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까이에는 예전의 부모 세대 신의 산 언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언약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와 이 모든 것을 따지지 않는 언약의 갱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묻지도 따지지 않는 흥행 보험하고 그죠? 보험을 하려면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중간중간에 보험 막판이 바뀌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고 끊임없이 갱신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있었으면 내 시대의 언약이 내 자녀 시대에 새롭게 동일하게 갱신돼요. 그리고 내 자녀들의 자녀들이 또 갱신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래의 세대까지도 유효하다 하는 것. 그리고는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 신명기를 읽으면서 제일 마음이 불편한 건 경고예요. 경고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조금 있으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을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건 언약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소돔과 고모라와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나 가나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이스라엘은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 오고 있을 때 많은 나라들을 거쳐왔는데 그때의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목상도 가지고 나오고 우상도 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은밀한 곳에서 끊임없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사하고 나쁜 건 줄 아세요? 텐트 밖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그리고 텐트 안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나가서 만나를 거둬서 하나님 우리에게 먹이시는구나. 그렇지만 텐트 안에 은밀한 곳에서는 뭐를 섬기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신,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인 신, 그것을 갖다가 보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러다 배고프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힘들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텐트 밖의 생활과 텐트 안의 생활이 다른 거예요. 텐트 밖에서 거둘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요. 그러나 들어와가지고는 우상을 섬겨요. 그러나 정말 힘들 땐 나가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흔적이에요. 우리의 삶도 별로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예민하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럼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은혜를 구해요. 그렇지만 텐트 안에 들어가서는 다른 길을 구해요. 그러다 나와서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기는 계시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욥기를 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럼 욥에 늘 제가 마음에 드는 게 그거예요. 그럼 욥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욥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나중에 힘드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내가 알면 따라가서 좀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과 내가 오해를 좀 풀 텐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 게 하나님 사시는 주소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계시긴 계시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세상 만들 때 넌 어디 있었니? 너 없었지. 내가 세상에 설계할 때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 그건 내가 했단다. 세상에 다림줄 룰을 만드는 게 누구였는지 아니? 그건 내가 한 거야. 세상에 주춧돌을 누가 놨는지 아니? 그건 내가 한 거야. 네가 뭘 아니? 이 소리예요. 나는 크고 너는 작은데 네가 나를 100% 이해할 수 있니?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좀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은근히 속에서는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청소년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예, 청소년들의 경우에 보면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얘네들 내놓으면 뭐 먹고 살겠어요. 그죠? 경훈이하고 뭐 세율이하고 말 더럽게 안 듣지만 얘네들 나가면 뭐 먹고 살 거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왜냐하면 현석이도 나가면 먹고 살 게 없는데 쟤네들은 뭐 지 몸도 가누지 못할 거예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 다음에 학교 보내주고 그러는데 애들이 들을 때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공부해라 맨날 잔소리만 들어오는 거예요. 뒤로 등록 끝내주는 건 생각 안 하고 잔소리만 맨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대체로 뭘 해요? 부모의 말을 잔소리처럼 생각하고 지겨워하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한 게 놀다가 공부하러 들어가려면 엄마가 공부하라 그러죠. 그죠? 게임 그만하려고 그러면 게임 그만하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은혜로 살아가는 아이들이요. 정작 어리석은 아이들은 어떠냐? 정작 자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는 줄 아세요? 지 친구들 얘기를 들어요. 지랑 똑같은 애들 얘기를 들어요. 엄마 얘기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선생님 얘기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요? 너무 뻔하니까. 너무 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엄마 말하고 친구 말하고가 틀리면 어리석은 아이들은 친구 말 따라가요. 그렇지 않나요? 친구 말 따라가요. 왜요? 친구들이 잘 나가는 것 같거든요. 엄마 아빠는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이런 일들이 그냥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었어요. 얘가 나중에 왕이 됐는데 쫙 세계까지 이렇게 돌아가고 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열왕기상에 보면 그런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나와가지고 이 솔로몬 때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성전도 지었죠. 왕궁도 지었죠. 그래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멍에가 굉장히 무거운데 왕이 우리에게 멍에를 좀 줄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왕이 우리에게 영원히 왕이 될 겁니다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한 3, 4일 있다가 대답해 줄게.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조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와 함께 썼던 솔로몬과 함께 썼던 나이 많은 지도자들이 늙은이들이 여기 보면 아주 함께한 늙은이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왜 늙은이들이라 그랬을까요? 장로라고 안 하고 아마 업신여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늙은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멍에를 줄여주십시오. 그럼 왕은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뻔하잖아요. 그랬더니 또 누가 얘기를 하느냐? 자기랑 같이 자란 애들이래요. 그러니까 지 친구들인 거예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지 마라. 더 무겁게 해서 아주 딴소리 못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래서 갈린 거예요. 예,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거든요. 근데 세상의 말이 그럴듯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뻔하거든요. 사실은 그 답은 우리도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때 엄마가 뭐라고 대답해 줄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도 너무 뻔한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상상 초월의 대답들을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너무너무 못살게 구는 것 같아. 그러면 엄마들은 왜 그럴까요? 내가 널 사랑하니까 싫은 소리 하는 거지. 너 잘못되라고 하니? 이 소리 맨날 들어서 그런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이 뭐라고 하느냐? 야, 그래 집 나갈까? 그럼 그게 기가 막힌 길인 것 같은 거예요. 거기 가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것, 그건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 같아요. 그것이 새로울 게 없는 거예요. 목사가 맨날 새롭게 설교 준비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맨날 똑같은 소리를 해요. 아마 옛날에 바울도 저하고 똑같은 소리를 했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도 저하고 똑같은 소리를 했을 거예요. 모세도 똑같은 소리를 했을 거예요. 왜요? 교과서는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진리는 변하지를 않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상한 소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에 혹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해서 따라가요. 그게 어떤 길인 줄 아세요? 죽는 길이에요. 텐트 안에 은밀한 소리를 자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 밖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29절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까지 나와요.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감추어진 일과 드러난 일이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감추어진 일은 뭐냐? 여기에 보니까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거래요. 그리고 드러난 건 우리에게 속한 거래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감추어진 일은 아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 알려주지 않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다 얘기해준다고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장영진 집사님하고 우리 현성이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침에 예배 전에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그 별거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설명해주면 애들 다 딴소리예요. 왠지 아세요? 잘 이해를 못해서. 이해를 잘 못해요. 얘기하면서 아주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글 겨우 읽은 애한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얘기해 줄게. 그래서 현성이가 영어 조금 한다고 세율한테 영어로 다 알려주면 듣는 부모님들은 밖에서 좋겠죠. 영어를 배울까 하고 걔는 교육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요 다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진리까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진 건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그리고 드러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이스라엘이 이미 받은 율법, 이것만 염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만 염려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그럼 그 이전에 뭐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러잖아요. 너 같은 놈 때려주려고 몽둥이 만드셨다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몽둥이를 만드셨으면 그 몽둥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럼 진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는 건 안 하고요. 자꾸 쓸데없는 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숨 걸어 집중해요. 그리고 죽어버려요. 이단에 빠져서. 왜요? 이단들은 그 얘기만 해주거든요. 절대 율법은 얘기하지 않아요. 아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는 해주지 않아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다 모르는데 비밀인데 내가 너한테 얘기해줄게. 이게 이단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숨겨진 비밀을 너에게 얘기해줄게. 숨겨진 비밀은 없어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감추어진 비밀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얘기가 저의 얘기가 다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와 제 얘기가 다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얘기하는 것이 성경과 다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숨겨져 있는 비밀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뭐 숨겨진 십자군 기사단 뭐 이런 거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여기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열려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감추어진 건 그냥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순종하면 그것은 그들의 의지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몰라서 따르지 못했다는 말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다 너희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애들도 잘못하는 거 지가 알아요. 그래서 모르고 할 때는 아주 담대하게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예배 시간 막 돌아다니면서 눈치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 지가 아는 거예요, 잘못한지. 우리 세율이도 막 뭐 하다가요, 예배 한번 막 하다가 눈치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 이 내가 뭐 실수했나?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다 알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요, 법이 너무나 어렵고 혹은 오묘해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은 믿는 이들은 충분히 따를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열려서 주어져 있어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언약을 지켜가면서 사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오묘해서가 아니라, 비밀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의지의 문제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주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충분함을 알았습니다. 이제 철저하게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텐트 안의 삶이 텐트 밖의 삶과 다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은밀한 곳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텐데, 진군할 텐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오신 그 은혜를 맛보면서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